오늘 이제 2025년 추수감사주일이죠. 감사하라. 이제 우리가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감사 안 하고 불평불만 한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걱정 많고 불평불만 많이 하면은 참 의사도 못 고치는 그런 병에 걸리기 쉽죠. 자, 오늘 제목이 신자의 감사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광야는 뭡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뭐 거의 농사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고 오순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로 두 번째로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고 소장절의 절기를 지키라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애굽에 있었던 삶의 모습은 뭐냐? 이건 지옥과 같은 삶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이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삶. 그 다음에 저주의 삶이죠. 뭐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노예의 삶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주 뭐 안 좋은 거, 나쁜 거 어떤 걸 시키더라도 다 해야 되는 삶. 다시 말하면 지옥과 저주와 마귀의 종로로. 자, 여기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까지 가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삼직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참왕으로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저주에서 완전히 인도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애굽의 권세를 꺾으시고 해방시키신 그야말로 축복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은 자, 신자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신앙생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우리나라도 뭐 지금 너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마약이 이게 지금 마약 청정국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니죠. 응? 그리고 뭐 각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응? 제가 이제 한 며칠 전에 유튜브를 이래 보면서 이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잘못하면 이 러시아에게 다 뺏길 수가 있겠다. 지금 전쟁이 벌써 3년 가까이 되죠. 응? 벌써 뭐 땅도 벌써 거의 뭐 한 4분의 1 가까이 뺏겼어요. 응? 이 지금 보면 강대국이 벌리는 일들 이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안도 지금 정말로 또 복잡해요. 응?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게 감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서 우리 가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 이제 형수님이 이제 한때 우리 형님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봉사를 했죠. 한 3년 전에 뭐 거의 그냥 뇌 경색을 이렇게 해서 그 의식이 없이 이러다가 지금 그건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응? 그런가 하면 형님은 또 지금 이제 월남전 갔다 와서 아마 이제 거기에서 그 왜요 그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쳤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돌아가실지, 뭐 형님으로 말하면은 이제 82살이고 형수님은 1살 미친가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집에 살림을 사느냐? 그 딸이 살림을 사는데 딸도 뭐 벌써 뭐 자기 지금 가정이 있으니까
집은 안동인데 저 형님 집은 의성이니까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고생이 아니요. 응? 그 다음에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천에 거기 감리교 그 장로고 재수씨는 이제 권사님인데 작년 12월 3일 날 한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췌장암이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지금 동생이 지금 혼자 됐어요. 지금. 응? 자,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걸 볼 때 이 감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도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좀 참으세요. 뭐 좀 그래도 여러 가지 볼 때 뭐 이렇게 주위를 볼 때 우리는 뭐 감사할 것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도 그 말에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오늘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 이제 뭡니까? 이제 구원의 감사지요. 구원의 감사. 자, 이 구원의 감사라는 것이 제가 서론적으로 드린 지옥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종로로 돼서 완전히 여기에서 해방된 것이 이 구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사가 제가 이제 강단에서 얘기할 때 자주 얘기했어요. 눈을 딱 뜨면 구원받은 감사, 그리고 너무 이 흑암이 정말로 이 개인과 이 뭐 온 사회 나라를 흔들고 있으니까 온 국제를 흔들고 있으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라고 계속 그 기도. 특별히 이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 무교절은 뭡니까? 그야말로 발교되지 않는 빵을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걸 빨리 그렇게 먹고 일주일 동안 지키고 6월절은 이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무교절 뭐 그대로 이어서 또 6월절 구원의 감사.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모습을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응?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거죠. 응? 제가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이 유심히 보거든요. 유심히 보는데 이제 이 얘기 해보면은 이제 사실 불신자들은 이 얘기하는 게 뭐 이해는 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자, 그걸 내가 맞다 틀리다 하면은 이게 분쟁이 되지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야말로 흑암이 무너지라고. 아이고 저렇게 해도 참 삶을 살아가는구나. 응? 뭐 여러 분야에 제가 뭐 거기가 살아도 삶이 바빠요. 응? 그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길래 아니 목사님이 뭐 다 하시지 이랬는데 또 간절히 얘기하길래 넌 너무 안 오면 또 여러분들이 또 혹시 또 저를 또 어떻게 볼까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창립주일 때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뭐 그냥 제가 또 사용했거든요. 자, 이 구원의 감사. 여러분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누가 지었습니까 그거요? 응? 크로스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이제 금방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지은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던 노예 장사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건 불신자는 자, 그리고 구원 안 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아니죠. 나는 잘났지요. 그렇죠? 나는 잘하는데 남이 못하고 모든 걸 남에게 돌리지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받은 감사. 응?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은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 아침에 눈 딱 뜨면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감사하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삶을 나라까지도 온 세계를 흐들뜨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하늘이 무너지라고,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은혜의 감사, 곧 맥추절이죠. 자,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는 77절, 7번, 7번.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50일 만이지요. 또 이거 초실절,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다 이거죠.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곡식을 첫 번째로 거둔 거예요. 자, 맥은 이제 보리맥자인데,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니까, 인도하시니까 그 감사, 이 말입니다. 예? 저도 뭐 지난날 얘기하면 할 말이 많죠. 죽음의 고비도 몇 번 넘기고요. 그 지금은요, 참 건강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리고 깨달을수록, 아, 지난날 참 어리석었구나. 뭐 이런 모든 삶,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아유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시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자꾸 들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영화되어 가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가 불신자 비슷한 거죠. 자, 영접은 했는데 한참 만나서 물어보면은 천국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저하고 같이 한번 식사하자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냥 또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불신자인데. 그 다음에 제가 대접했어요. 그리고는 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가? 여러분 그 중재 편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접어줬어요. 그래 주고 읽어봤느냐 하니까 바빠서 안 읽어봤대. 그 사람 바쁜 사람이 아니야. 그 안성 남자인데 부인은 어디 사람이냐? 경북 예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거든요. 어떻게 안성 남자가 예천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했냐는 게 중매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천 그 보통 지역이 아니다 거기에. 바쁘긴 무슨 바빠요. 자, 그렇게 삶을 살거든요. 우리가 뭐 잘 살아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깨닫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 오순절이라는 표현도 했잖아요. 맥추절 이걸요. 이거는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잖아요. 자, 그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가지는 비결은 뭐냐? 내 힘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의 능력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지요. 여러분들 하는 일 하다가요 은퇴하고 그만둬 보세요. 아, 나는 놀지, 뭐 이제 좀 쉬지. 아니, 쉬는 것도 한 2주 정도는 쉬는 거 재미있겠죠. 그 다음에는 미칩니다. 제일 힘든 일이 뭐냐? 노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방향도 없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뭐 직장에서 은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러나 일정한 그 삶의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바쁘다는 것은요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참 오히려 목회할 때보다도 더 바쁠 정도예요. 스마트폰 배우지요, 컴퓨터 배우지요, 기타 배우지요, 운동하지요, 돈 벌지요, 아파트 동대표 하지요. 그러니까 뭐 메모 안 하면요 바빠서 실수하기 좋아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삶이 곧 구원받고 난 뒤에 자, 이 여기에 맥추제를 지키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수장절이라 그랬죠. 자, 수장절은 추수를 해서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뭡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가요. 그 용기 있던 다윗, 그렇죠? 최고의 왕, 그 다윗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참
곧 죽을 병이 걸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고. 단지 성경에 살아서 천국 간 분은 딱 두 분뿐이에요. 엘리야와 에녹 두 분뿐이에요. 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자,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자, 수장절이니까 곧 창고에 거두어드린다 이 말이죠. 이걸 갖다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결실의 감사. 잘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뭐 자꾸요 뭐 한스러운 얘기를 하기 쉬워요. 뭐도 안 되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나이가 들면 병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일단 우리 보면은 대학 교수 이제 명예 교수면서도 김영석 교수 같은 사람 보자. 1920년생이가 그래요. 응? 106세. 한국 나이 106세. 그분이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60 되기까지는 나이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을. 응? 그리고 60 되기 전까지 철 안 들었다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가는 곳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이제 권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이미 벌써 천국 가신 분인데, 권사님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요즘 빨리 죽으면 손해라고. 이 좋은 세상에, 너무 편리한 세상에 빨리 죽는 손해라고. 물론 이제 그분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그렇죠. 이사가 아무리 손을 봐줘도 때가 있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제가 불신자들에게도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가면 좋지만은 그러나 안 갈 교회라는 이름 붙인 거 몇 군데 얘기해 주세요. 안식교, 응?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그리고 또 기독교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사입이 있잖아요. 근데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응? 감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너무 당연한 거 그렇죠?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끝까지 책임지는 이 수장절의 감사.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감사하는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말하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자,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그렇죠? 여러 가지 내 모습이 있었지만은 예배 드릴 때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감사, 여러 가지로 깨닫는 그 감사. 응? 자,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에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감사라는 말은 없지만은 실제로는 보세요. 죽음의 상황에서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최고의 고백이지요. 응? 그리고 보면은 시편 136편을 보면은 그 전부 내용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이것도 다윗이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시편 136편 8절에 보면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낮에 해가 뜨고 밤에 이제 뭐 달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긴 한데 이거 누가 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10월에요 비가 계속 많이 왔어요. 응? 근데 벼농사가 잘 안 된 집이 많죠. 그러나요 또 잘 된 집도 보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응? 비가 10월에 뭡니까? 계속 해가 쪼이고 기온을 높여야 곡식이 잘 결실이 되죠. 비가 많이 오니까 뭡니까? 농사가 뭐 다 된 농사가 망치는 거죠. 응? 또 시편 136편 10절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될 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마다들을 쳤잖아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왕이 완전히 손을 들은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15절에 보면은 바로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25절에 보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또 26절에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죠, 감사할 수도 없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나환자를 만났는데 다 고쳐주었는데요, 감사하다고 와서 인사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 딱 하나예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받기도 해도 더 없다, 뭐 더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보면은요, 자,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저 멀리 외국 가서 뭐 며칠 사이에 뭐 다 허랑방락 다 썼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돼지 먹는 그것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래도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요 품꾼에 쓰지 않고 그대로 아들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리고 막 잔치를 했어요. 그 들에 일하던 맏아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는요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뭐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뭐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 뭐러냐,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를 줘가지고 내 친구들로 즐겁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불평했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 맏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요 잘못하면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때 이거 놓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요, 자, 아무리 부모가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셔도 할지라도 자녀를 낳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먹여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또 결혼도 시키고 뭐 또 좀 더 하면 또 재산도 나눠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잘해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뭐 성도님 신자분이 곧 이제 이분이 이제 곧 아마 생명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다. 가서 예배드리면서요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할 때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목회자들을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뭐 너무 참 부족하게 교회를 이끌고 이제 그만두고 우리 박 목사님에게 넘겨주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뭐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제가 일체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쉽게는 간섭을 안 합니다. 또 뭐 그분들 중에서는 또 제가 뭐 뭐라고 얘기하고 싶도록 또 바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진 주의 귀한 사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는 것이지. 사랑하신 우리 주영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름 그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주영교회가 든든히 서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보니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열심히 해도 잘 안 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이가 들면은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영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되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을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시되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